19장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울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조금은 뜬금없이 새로운 인물의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아볼로에서 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얘기인데요. 왜 이런 흐름이 갑자기 나타나는가 했더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의 문맥상 이 인물이 여기서 등장하고 그럼으로써 교회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얘기했던 이야기들과 또 앞으로 이제 펼쳐낼 이야기의 그 사이에서 꽤 괜찮은 연결 전환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라는 이 말이 꽤 의미 있는 것이 이 도시는 워낙 유명했죠. 그 당시에 로마, 에베소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로서 유명했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 유명한 장서들이 50만 권이나 그때 막 있을 정도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유명하죠. 또 그쪽이 워낙 도시에 이 파피루스가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그 당시의 책이겠죠.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책들이 많이 발견되고 이 도서관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성의 도시라고 불리던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이죠. 나중에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그 히브리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한 그 72역이 여기서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어떤 지성적인 면에 탁월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난 아볼로라고 지금 언급을 했다는 것, 이 사람이 그런 배경을 통해서 꽤 많은 학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 아볼로라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어떤 학식에 있어서나 지적인 면에 있어서 꽤나 높은 긍지를 갖고 있었을 것도 분명하죠. 그런 그가 꽤나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능통한 것을 넘어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기까지 했다고 하죠. 그가 이제껏 배운 것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쓰던 말이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를 표현할 때 이 주의 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탐독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가 누군지 대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그가 연구하고 배워서 습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배운 바 이 예수란 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이 25절 맨 끝에 나온 말처럼 그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던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와중에
연결점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 만나게 되는 시점이 일어나죠.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는 다른 지역을 또 도우기 시작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곳에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 남겨둔 바울의 동역자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보인 것이 이 26절, 27절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이 복음이 뭔지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고 말을 하죠. 이 더 정확하게라는 말은 아볼로가 말했던 가르침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풀어 이르렀다 이 말도 친절히 설득하듯이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모양을 보십시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지적인 자긍심과 실제 학식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그 배경도 아주 똑똑한 사람의 터인데 지금 그를 초청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한 이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당시에 천막을 지으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장막 짓던 이 두 부부가 갑자기 나를 초대해서 내가 이제껏 잘하고 있던 못하는 것도 아니었죠. 잘하고 있던 성경을 풀며 가르치고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치고 했던 것을 이 두 생뚱맞은 부부가 더 자세히 좀 더 교정해 주겠다고 하니 사실 이게 웬만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수용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배웠다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배움이 얼마나 유익하고 아볼로에게 행복하고 또 새로운 힘이 됐는지 그가 또 다른 사역지로서 발판을 삼았다고 지금 27절, 28절에서 얘기하죠. 그가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운 바를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저 아가야로 건너가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다시 한번 자신이 배운 바대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흐름이 재밌는 것은요. 지금 아까 제가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새롭게 떠나면서 1차, 2차에서 돌아다녔던 도시들을 이 3차 선교 여행에서 다시 한번 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비어있는 고린도 지역, 고린도 전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쉬웠던 교회여서 공백의 상태였습니다.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던 상태.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후에 아볼로라는 이 한 사람을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에 잘 더 한 번 더 훈련시키신 후에 다시 비어있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보내는 일을 하나님이 펼쳐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그림들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 19장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도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펼쳐지는 한 측면에서 마치 카메라가 이 아볼로의 스토리를 비춰주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19장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카메라가 이제 바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때 뭐 했을까라는 거죠. 바울은 아까 말한 대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난 상태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는데 이들은 보니까 19장 2절 3절을 읽어보니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배웠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분명합니다. 그 어떤 제자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들을 이제 바울이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똑같습니다. 마치 지금 아볼로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던 정도, 하지만 뭔가 복음 안에서 충분치 않았던 것처럼 이 지금 바울이 이쪽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가 느낀 바도 동일했던 거일 테죠.
이들이 뭔가 구약 성경은 능통한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운 바가 꽤 좋은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것을 바울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며 이끌었던 것처럼 바울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며 이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그림이지만 또 어떤 놀라움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르침에 수용했던 것처럼 이들도 자신들이 고집하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기꺼이 내려놓고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을 통한 성령의 주어짐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또 바울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하게 곳곳에서 풍성하게 이제 퍼져가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실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19장의 내용을 많은 학자들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꽤 의미심장한 사건이죠.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이쪽 동네 이방인들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세례를 주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묘한 표현이죠. 마지막에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생하는 것처럼 놀라운 시작점이 여기인 것처럼 지금 누가가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요. 공교롭게 이제 어제 말씀에서 해주신 선교사님의 말씀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볼로라는 한 사람을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불러 일으키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또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다시 한번 이방인의 오순절과 같은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퍼즐을 맞추어 가시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앞장서 펼쳐 가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 동시에 그 과정 속에 선한 만남들을 하나님이 또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그 선한 만남이 일어나는 곳곳에서 그 만남의 대상자인 사람들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도 자신을 가르치는 천막업자 종사자들의 가르침을 수용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처음 만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수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놀라운 경험, 오순절의 같은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이끄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마 이러한 그 일하심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볼로가 수용성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수용성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편만히 퍼지는 것에는 큰 제한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 또 열어주시는 기회들, 펼쳐가시는 일들 속에서 기꺼이 그 만남들을 수용하고 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것들을 내가 내 고집과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긍지 같은 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펼쳐감과 동시에 또 내 삶을 그렇게 다루어 가심을 오늘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겸손한 수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저함 없도록 내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노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부럽고 또 그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서 또 이 시대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다시 보게 되었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애들을 펼쳐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동시에 주님, 우리가 개인이 그 하나님의 애들을 기꺼이 수용하고 뜻밖의 어떤 만남과 또 새로운 전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고집이나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또 새롭게 받아들이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용하시고 또 복 내리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각자가 시선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펼쳐가시는 이들을 볼 수 있는 시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현실 속에서 맞닥뜨릴 때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어제 주의 설교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 이 지역 사회와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동일한 의들을 펼쳐가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의들을 마음껏 펼쳐가시고 또 그 의들을 수용하며 순종하는 이들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달라고 또 온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